62편과 6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유치부와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공간을 세팅하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히어로로 그런 영웅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태바 공간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의 길로 잘 만들어져서 정말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감싸고 또 지역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모든 시편에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두둔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두둔은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성가대를 지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이런 곡조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만든 곡조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62편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바란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손과 발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고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혼이 늘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실수와 오류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늘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은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과 일들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잠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미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맡긴다, 그냥 그분만 바라보겠다, 그분이 알아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 표현이 바로 이 잠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어와 잠잠이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표현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은 내 인생의 반석 같은 분,
어떤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한결같이 역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같은 분,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뭘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죠. 잠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늘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믿음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있고 어느 한순간도 세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엎드러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정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사실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목사라며, 너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되었다며, 왜 그런데 너 신앙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때는 잘 일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왜 너 넘어지는 거고 왜 좌절하는 거니?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요동할 수 있고, 잠깐 마음이 시험될 수 있고, 잠깐 상처가 될 수 있고, 잠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를 정죄하는,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정죄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인데 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다윗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들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며칠 정도는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의 위치에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거짓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 등등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여 주지만 실상은 그 안에 반역의 의지를 갖고 기회만 되면 내가 너를 괴롭히리라, 내가 너를 왕에서 몰아내고 축출해버리겠다, 막 이런 의지들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권력자가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향한 공격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탄탄한 인맥을 동원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그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다윗은 여기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개 단어가 연합된 건데요, add 플러스 call, add call이라는 단어가 시시로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적절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정말 힘든 일 있고 마음에 스트레스만 있을 때 하나님을 그때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왔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너무너무 인생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엉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운동해라, 그리고 너의 신체 컨디션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의 신체 컨디션을 그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이지만 가끔 팔굽혀펴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몸을 최대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놓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또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갑작스럽게 너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네 몸이 그것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 가지 상황이 너도 모르게 다가오게 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갑작스럽게 태풍이 온다든가, 갑작스럽게 재난이 온다든가, 혹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 몸도 지키지 못할 상태를 네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가족들이 있다면 적어도 네가 네 가족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팔림이 약해서 너의 가족을 만약 놓친다면, 네가 갖고 있는 몸의 이 컨디션이 너무나 떨어져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누구의 공격을 박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평상시에 너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준비해 놨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길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운동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 제가 최근에 잠깐 유튜브 짤로 보게 되었는데 각각 종목마다 이제 여자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중에 한 육상 선수가 잠깐 나와서 자기 훈련하는 걸 얘기를 듣는데 하루에 4시간을 뛴다고 그럽니다. 매일 그렇게 똑같은 운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물론 시합을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을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매 순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것을 반응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만들어 놓는 방법입니다. 저는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그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시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만 정말 이렇게 힘든 일, 자기 힘으로 건들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계속 시편을 통해서 누구의 시를 보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을까?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때그때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순간 잘 준비될 때 정말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지금 같은 세계적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붙들고 시시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린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이 토한다란 말이 참 애매해 보이지만 오늘 8절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쏟아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겪는 마음의 갈등들과 고민들과 스트레스들을 그냥 마음속에 품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라. 내 안에 남겨두지 말고 다 그쪽에 하나님께로 그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넘겨버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8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 가벼워서 언제든 날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단단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벼운 존재,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인간은 바람처럼 가벼워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분 앞에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들을 남기지 말고 다 쏟아내라. 다 그분에게 넘겨버려라.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권능 있음을 믿으십니까?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벼운 인간들을 의지하고 금방 한쪽 귀로 들어왔지만 잠깐 다른 쪽 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말에 힘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또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죠?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진맥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면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말도 안 나오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몸에 진이 빠져서 몸이 좀 축 늘어져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저 술 취해서 잠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 정도겠죠. 한나가 바로 그런 정도입니다. 기운도 다 빠져 있고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저 술 마신 사람이구나, 술 취했구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때 엘리가 그러죠.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여기 앉아 있을 거냐? 라고 말했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한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이 브니나라는 두 번째 여인이 갖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녀가 한나를 괴롭히는 상황. 여러분, 아이를 나는 낳을 수 없는데 둘째 분인 아이를 낳고 그가 나를 자꾸 괴롭힌다면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왔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여러 가지 노력해봤지만 안 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녀의 삶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을 정도로 의사가 진단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집을 정리하라고 해라, 그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보게 되면 낯을, 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걸 일컬어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회자들이 말할 때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해서 면벽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행 베푸신 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한 거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울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3일 뒤면 살아나서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3일 후에 완쾌가 되어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권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예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심을 믿으신다면 한나처럼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 실제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며 기뻐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위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을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차적인 순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1순위,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한나가 만난 하나님,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 또 다윗이 만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시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늘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